5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걸쳐서 다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들어와서 5장 10절에서 언급했던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고, 또 다른 본문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이야기죠. 가나안 도시국가의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얻은 것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멜기세덱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특징을 4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째는 신분과 관련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잖아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와 관련해서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에게서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름의 뜻과 관련해서 그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이란 도시의 이름인데요, 그 도시 이름의 뜻을 따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한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본문을 끌어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했을까요? 다시 반복하지만 첫째,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 모습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경우인데요. 멜기세덱에서 복을 빈다는 것,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복을 빚는 것이. 또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받는 것도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멜기세덱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과 멜기세덱과의 두 번째 연결을 하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면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진 자. 보통 구약의 제사장, 이스라엘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직만 맡은 사람이지 제사장이면서 왕인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누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이 탁월하다는 얘기죠.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물러나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제사장들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유한한 존재,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다시 말하면 아론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도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지만 그 아론의 어떻든 이 조상인 레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 더 탁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해결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